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미 없이 가치를 모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산의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후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한자로 보면 붙어올 후자, 대접할 대자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후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해 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꼭 후대라는 것,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질보다 더 크게 후대, 대접은 인격적인 대접입니다. 이 물질로 대접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맛있는 것을 혹 먹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으면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더 골든 룰이라고, 황금률이죠. 황금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선지라는 말은 구약 모든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 전체의 말씀을 엑기스처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물론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은 이타적인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대접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대접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참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죠. 그게 인격적인 대접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까지라도 덮어준다면 우리는 그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후대를 하든 후대를 받든 이 모든 것은 모두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만한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상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 거룩하신 분의 나라는 존재는 너무 추한 주인입니다. 대접받을 수 없어요. 대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의 신분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자각하고 살 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고개조차 들 수가 없어요. 왕이 민정시찰을 나간다고 하면 길가에 거닐던 백성들은 다 고개를 숙이죠. 왕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습니다. 나아가 왕 앞에 선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사약을 먹여 죽인다든가 아니면 형틀에 이슬로 사라진다든가 이런 잔인한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이 임금이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고개를 들라 그러면서 네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대에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폐역무도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흉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놀라운 후대요 대접입니다. 이 놀라운 대접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인의 관계를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패역한 아들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면 구약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쿠데타를 일으켜 왕자에 있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 다윗이 다시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한다면 아무리 자식이지만 처형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패역무도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단순히 다윗과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자녀인 우리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은 아니야. 성인이 되면 그때 유산을 줄 테니까 네 꿈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라.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번 타일렀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때도 아니었는데 분깃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식일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못된 친구들을 만나 허랑 방탕하게 살다가 세월이 흐르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말았어요.
낭비하고 말았어요. 자,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 종으로 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종들도 많고 종들도 오늘날 말하면 쌀밥을 먹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걸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사이에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이 나쁜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너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그날부터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아침이면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거리가 멀어서 동네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몰라볼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뭘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나간 아들 일체에 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돌아온 아들 다 씻겨 아들의 권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죽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묻지 않으셔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동이 먼 것처럼 서까지 멀게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달아났던 베드로를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수지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른 제자면 몰라도 네가 수지자인데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주님, 그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어찌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양심에 어떤 뭐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체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제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후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되죠. 대인관계 속에서도 대접받은 것 잊을 수 없거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나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 받은 후대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후대를 계속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후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국리력 이사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고개도 들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무도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죄 없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인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후대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갈급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 주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번씩이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총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나아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인은 이 은총을 계속 잊기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2가지인데 첫째로 영안이 열리는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은총. 자, 18절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오늘 닫혀진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청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의 율례를 보기 위해서요. 말씀에 감춰진 진국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기서 시인이 열어달라는 눈은 뭔 눈이겠어요? 육안이겠습니까?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겠어요? 육안이 아니겠지요. 육안은 개인의 시력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1.5이면 1.5만큼, 0.2면 0.2만큼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작아도 볼 수 없고 감춰져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육안은 너무 가까운 눈썹도 못 봐요. 너무 멀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안은 연로할수록 약해져 가기에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단순히 육안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남의 약점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지안이 열리기를 간구했을까요? 지안은 어떤 눈입니까? 배워야 알 수 있는 눈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관도 아니고 지안도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열려지기를 원하는 눈은 믿음의 눈, 영안입니다. 영안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승리를 하게 돼요. 아람 군대는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람 왕이 측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상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에. 그래서 아람 왕이 병거와 말과 군대를 파견해서 도단을 에워싸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 병거, 말들이 포위를 하고 마는 겁니다. 어이구,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빨리 엘리사에게 들어가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환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적다 많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환은 단지 육안으로만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사력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 불말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도 감사가 되지만 영적 해석 능력이 결핍된 사람은 환경만 보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돼요. 기억할 것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안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도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것 글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엘리사의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시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영안이 열릴 때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고 생기로,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안은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지만 영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앞에 강대상에 화분이 보입니까? 강대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가 보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곳을 바라볼 때 나에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에 등뿌린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시인은 본향을 향한 은총을 간구했어요. 본향을 향한 은총.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영안이 열려 앞에 말씀한 말씀의 진리,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를 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갈 본향을 향한 은총을 간구하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향을 바라보는 자는,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자는 오늘의 고난 앞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원망을 하거나 다산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다 비단길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았어요. 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어도 부활할 몸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모세는요, 애굽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영안으로 장차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보는 것만 집착하고 살았어요. 보는 것만. 그러니까 왕권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기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일생 헌신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집착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고난으로 인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살았지만 본향을 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사의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나이 들수록 육의 고향이 자꾸 그리워지죠. 여러분 고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이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도 고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은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장차갈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가 본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각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 농도가 연애하는 사람들이 막 심해지면 상사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막 농도가 아주 강한 것이죠. 시인은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말씀과 관련한 상사병에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뭘 늘 생각합니까? 뭘 늘 사모합니까? 오늘 시인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요, 몸이 아파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이제 그 피아니스트, 근래에 정말 지금 떠오르는 태양처럼 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문찬입니다. 이문찬.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를 쳤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씩. 말이 그렇지, 하루에 12시간 피아노를 칠 때 얼마나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겠어요. 그건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10손가락에서 피가 다 흘렀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픈데도 피아노 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피아노 연주를 사랑하니까. 피아노 연주를 즐겨하니까. 피아노와 결혼한 셈이죠. 피아노와 연애하는 셈이죠. 피아노에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썩어지는 것, 쇠해지는 것, 없어질 건 그게 아니죠. 우리의 창차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시작하여 마지막 요한계시록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주제, 큰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다양한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너희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뭐 시시콜콜 잘 알지 못할지라도 가장 큰 흐름, 줄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당하는 사순절로만 끝난다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다면 가장 불쌍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건너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사 예루살렘은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 시인처럼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날마다 내 육안이 아닌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영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오한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 주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믿음으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영안이 열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시인의 간구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